날마다 금보다 귀한 믿음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날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을 잘 듣게 하여 주시며, 주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날마다 감사와 찬송과 주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도 무엇보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1절에서 10절.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어제 성공이 무엇인가, 또한 해결책이 무엇인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고난에 대한 답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고요. 왜냐하면 예수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말씀 이제 보면 예수가 아니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럼 절대 여러분 힘으로 못 이겨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라고요. 예수를 모르는 아이들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건 확실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알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언제나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언제나 문제가 있잖아요. 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여기 하나도 없거든요. 먼저 나의 인생에 무엇이 문제인가 이 생각을 하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의 그 다음 질문은 뭐냐?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이게 중요하다고요. 문제는 다 있다고요. 여기 없는 사람이 없다고요. 가정가정보다 들어가면 다 문제가 있다고요. 그런데 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이 질문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성경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안 보면 그걸 모르잖아요. 날마다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보는 사람은 그래서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또 분명한 것은 보세요. 마귀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데 우리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성경을 더 봐야 돼요. 자세히요.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것은 성경을 내가 알아도 무엇이 우리를 막는가.
나를 막는 게 있다고. 말씀대로 못 살도록 막는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마귀일 수도 있고, 자기 욕심일 수도 있고, 자기 고집일 수도 있고, 자기 감정일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렇잖아요, 우리가요. 무엇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게 뭔가? 이 질문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정말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이거 세 가지만 생각해 봐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네, 이걸 깨닫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여러분의 힘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가 진짜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오직 그래서 예수만이 구세주예요. 예수님이 근데 누군가를 아는 사람만 예수님 의지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를 의지해요? 오늘부터 이제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시작돼요. 예.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야지 예배하는 거지. 모르는데 어떻게 예배해요? 예배해라, 예배해라. 예, 교회 다녀요, 애들. 근데 정말 예수를 만난 경험이 인격적으로 없는 애들은 그만둬요. 뻔하잖아요, 여러분요. 생각해 보세요.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게. 알아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내가 아는 만큼 행복해요. 아는 만큼이에요. 우리가 다 똑같이 아는 건 아니에요. 달라요, 다 여러분 수준이요. 그러니까 그걸 언제나 생각해야 돼요. 나는 예수를 잘 아는가? 그냥 아는가? 잘 모르는가? 내 애들은 어떤가? 물어봐야죠. 지혜야, 예수님은 네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해? 물어봐요. 그럼 걔들이 지식적으로 이렇게 아는 거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이걸 물어봐야죠. 그렇게 아는데, 좋아, 잘 아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이것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일단은요, 말씀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바다에서 나온 첫째 짐승. 말씀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요. 왜 우리에게는 어렵냐? 시대가 달라서 그래요. 이 시대에 이것을 받는 사람들은 금방 알아들었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요? 그런데 우리는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줄 알아야 올바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매일 성경을 쓰는 거예요. 매일 성경을 잘 쓰면 매일 성경의 이 해석이 그래도 바르게 해석을 해놨기 때문에 잘못 해석 성도들이 하지 않도록. 여기 이렇게 나오는 사람은 저랑 말씀드리면 잘 해석할 수 있는데 혼자 보는 사람은 잘못 해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래도 좋은 안내를 해주는 책이 매일 성경이다. 그래서 꼭 같이 아이들과 함께 봐가면서 하면 올바르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잘못 해석하니까. 이단들은 한결같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십시다.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뭘까요? 이 질문 안 던질 수 없잖아요. 무슨 소린가 모르겠잖아요. 우리에게는 뿔이열이요. 이 뿔은 언제나 권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일단 우리가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다니까 악한 세력이 있겠죠?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신성을 모독한대요. 이 바다에서 나온 이 한 짐승이. 역사적인 배경에 볼 때는 노마 같은 세속 권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시대의 로마는 절대 권력이었어요. 온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였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성도들은 노마의 압제 아래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바다에서 한 큰 짐승은 뭐라고 보냐? 노마의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자들. 그런데 이 자들이 신성을 모독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이런 환난과 핍박을 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뒤에 조종하는 자는 누구냐? 마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나와요.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일단은 무지하게 강력한 대령. 예. 여러분 사자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사자 입 같은데 딱 나오잖아요. 어제 말씀에 용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 마귀. 어제 말씀에 아주 정확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절대 권력 뒤에는 누가 지배를 한다고요? 사탄이, 용이 지배한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쉬운 얘기로 애들이 막 말을 안 듣고 말씀대로 안 살고 막 그런데 그 뒤에 마귀가 역사한단 말이에요. 이걸 부모가 알아야지 기도하지. 그걸 모르면 애들이랑 싸우는 거예요, 자꾸만. 그리고 자꾸 잔소리하고 또 심하면 말로 상처 주고 너 뭐 되려고 그러냐 막 그렇게 얘기하고, 응? 너는 왜 그렇게 공부를 안 하냐고 막 그러면서 야단치고,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관계가 깨져요, 부모랑. 부모 있지만 자꾸 잔소리하는 부모 싫어요. 누가 좋아해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그럼 관계가 깨져버린다고요. 그럼 누가 좋아해요? 마귀가 좋아하죠. 마귀는 어떻게 하면 저 관계를 깨뜨릴까? 어떻게 하면 저 부부 관계 깨뜨릴까? 어떻게 하면 저 부모와 자식 관계 깨뜨릴까? 어떻게 하면 가정을 다 파괴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파괴할까?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는 여러분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아주 악랄해요, 한마디로. 진짜 악랄하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이걸 모르면 자꾸 사랑과 싸운다고, 여러분이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주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야 이겨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싸워서 이기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해야 변해요. 여러분이 올바른 얘기해서 변한다면 걱정할 것도 없게요.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잊지 마셔요. 근데 자꾸 올바른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랑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마귀 밥이에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침묵은 신뢰예요.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는 사람은 침묵할 줄 알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꾸 말을 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자꾸 말하는 거죠? 나 알아달라는 얘기 아니세요? 내 마음 좀 알아달라는 얘기 아니세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아줄 수 있으세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침묵이 신뢰예요.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은요, 침묵하며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 자꾸 인간 앞에 가서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인간이 알아달라고. 아예 알아줄 수 없어요. 자기가 똑같이 경험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기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나를 신뢰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신뢰해. 네 모든 형평화장을 다 알고 해결해 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오직 예수 믿으라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만. 이걸 모르면 자꾸만 인간에게 얘기하고, 예. 또 내가 너한테만 얘기했는데 또 다른 사람한테 얘기했다고 또 상처 입었다고 그러고, 그 행동을 자꾸 해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인간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아줄 수는 없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아주시고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언제나 마귀가 뒤에서 역도한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어떤 경우는 우리가 많은 경우가 침묵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세요.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근데 내가 이 입술로 그걸 가르쳐 버려요. 자꾸 말해가지고 보면.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침묵은 뭐라고요? 신뢰예요.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는 사람은 침묵하고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보여준다. 이게 법칙이에요. 예, 용은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세상의 권력자에게 줬다는 얘기예요. 3절. 3절 넘어갈게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그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그 짐승을 따르더라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뭐 어떤 황제가 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약해질 수도 있고. 근데 회복됐더니 이제 온 땅이 놀랍게 여겨 그 권력자 짐승을 따랐다는 거예요.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사탄이 황제에게 쉽게 해석하면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이 시대의 역사를 보면 로마가 저렇게 절대적인 권력이었죠. 뭐 황제는 말할 것도 없고, 황제를 주라고 모셨으니까요. 근데 보면 그 권력 누가 줬다고요? 사탄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에 수많은 백성들이 그를 뭐 했다고요? 경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뭘 경배해야 돼요? 주님만 경배해야 돼요. 그런데요, 저 환경에서 어려울까요? 안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황제를 주라고 안 하면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이죠. 그래서 우리 찬송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찬송 부를 때마다 꼭 기도하면서 부르야 돼요. 그 찬송대로 살기 위해서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입술만의 찬양이 되면 소용없어요. 마음의 찬양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 찬송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어떻게 했다고요?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그 다음 어떻게 한다고요? 죽도록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죽을까봐 도망가겠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실제로 다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찬송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하고 불러야 된다고요. 죽도록 충성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예수님이 그 믿음을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 선물이에요. 내 결심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믿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믿어져야 돼.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은 믿음이 없다. 안 믿어지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어져야 된다고요. 믿어져야 된다고. 왜냐하면 신앙의 세계는 내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계시해 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믿은 거 아니에요. 주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믿게 된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주셔야 돼요. 믿음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아빠 말이 다 믿어진다. 그럼 걔 복 받은 애예요. 그럼 아빠 말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아빠 말이 안 믿어진다.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요한계시록은 계속 무슨 얘기야? 오늘 말씀도 나와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있는데 안 듣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그리고 믿어지는 거,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 이거 엄청난 복이에요. 근데 이들이 보세요. 세상의 절대 권력 앞에 두렵고 떨며 뭐 했다고요? 경배. 하도 권력이 되니까 누가 능히 더불어 싸워? 이렇게 큰 권력 앞에 지금 일하고서 다 사람들이 두렵고 떨므로 경배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탄에게 지금 경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이 이미 마태복음 4장에서 있었어요. 마귀가 지극히 높은 곳으로 예수를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거짓말시켜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억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기는 거예요. 뭐라고 예수님 하셨죠? 먼저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셨어요. 아 그러냐?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뭐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주님만 섬겨야 돼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렇게 물리쳤어요. 여러분, 주님만 경배하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예. 주님만 경배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경배해요. 권력을 경배해요. 예. 명예를 경배해요. 심지어는요, 성을 경배해요. 아주 성적인 노예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 땅에요. 이게 다 뒤에서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돈과 권력과 명예와 성과, 예, 마귀는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려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우상을 세운다고요. 그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5절. 또 짐승이 보세요, 과장되고 그러잖아요. 신성모독을 말하는 뭐를 받고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랬어요. 예. 사탄으로부터 과장되고, 예. 언제나 여러분 잘 해보세요. 사람도 그래요. 자꾸 과장하고 이렇게, 예,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고 가진 척하고, 이게 인간들이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안 그런 것 같지만, 예, 그게 교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신앙생활의 핵심은 겸손인가요? 겸손. 예, 자꾸 주님 안에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예, 과장되고, 뭐라고요?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았다고. 사탄의 공격을 잘 아셔야 돼요. 사탄은 뭘 제일 먼저 공격할까요? 이제 나오셔야 되는데 제가 하도 많이 말을 해서. 생각을 공격해요. 그래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을 공격해요. 사탄은 잘 알아요. 생각이 병들면 인생은 병들어 버려요. 생각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생각을 했다, 그럼 어떻게 바로 살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꼭 공격해요. 그러니까 말씀 못 보게 해요. 말씀대로 해서 가야지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꼭 예를 들면 공부하기 전에 아이들도 말씀을 먼저 읽도록 자꾸 훈련을 시키세요. 그게 무지하게 중요한 훈련이에요. 그게 체질화돼야 돼요. 습관화돼야 돼요. 그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옛날 그 원종수 권사님이란 분이 간증할 때 그러잖아요. 자기는, 예, 그 사람 대전고등학교에서 한 350점, 400점 거의 가졌던 사람이, 그러니까 서울대학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예수 만났어요. 새벽 예배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학 갔어요. 서울대학 가서 서울대학 의대 수석 졸업했어요. 그분이 그랬어요. 공부할 때마다 자기는 1시간 공부하면, 예, 성경 한 장 읽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훈련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모르죠. 가르쳐 줘야죠, 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해서, 예, 아름답게 살았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도 해보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으면 왜 들어요? 그 간증 도전 받으려고.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지, 우리 자녀들. 예?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시네. 하나님이 지혜 줄까요, 안 줄까요? 준다고요. 하나님이 공부 잘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요. 여러분, 책상에 앉아 있다고만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럼 다 잘하게? 그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학교 가서 8시간 공부하는데 한 아이는 1등 하는데 한 아이는 꼬두발이에요. 기가 막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똑같이 가서 앉아 있는데, 그죠? 억울하잖아요. 하나님이 지혜 주셔야 돼요. 공부하고 싶은 마음 주셔야 돼요.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예? 응? 엊그제 집사람 유튜브 보는데 초등학생이에요. 그런데요, 막 미적분을 해요. 가르친 적이 없대요, 부모가. 깜짝 놀랄 정도로 다 알아요.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그런데 그런 애들은 세상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천재 그러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천재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있어요. 그럼 이게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나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언제나.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예?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녀들에게 자꾸 기도는 하지 않고 잔소리하고, 예? 내 수준대로 안 되니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든가요? 잘 안 돼요, 그렇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니까 함께 말씀 읽고, 날마다 말씀 읽으며 올바른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마귀는 딱 생각을 점령하잖아요. 그 다음엔 어디 점령할까요? 마음을 점령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그 말씀 준 거예요. 예, 마음을 병들게 만들어 버려요. 사람은요, 마음이 병들으면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행복은 마음에 있어요. 자족할 수 있는 은혜를 가진 사람은 항상 감사하다 그러고 살잖아요. 언제나 조금 더. 백석 있으면 뭐예요? 조금 더인데. 예?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없어요. 욕심이 잉태했는데 뭐가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있는데도 내 마음이 언제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족함, 이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분이 예수예요. 목마르지 않는 분, 생수를 주시는 분, 오직 예수. 그게 명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행복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자꾸만 소유가 행복을 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출세에 행복한다고, 세상적으로 성공에 행복하다고 자꾸 그 생각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데 못 듣는 거죠, 말씀을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행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진짜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진리 속에 살면 어떠한 환경에서나 행복할 수 있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기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주 명확하잖아요, 말씀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예. 생각 점령했어요? 마음 점령했어요? 이제 여기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점령해요? 입. 예.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그랬잖아요. 말이요, 마귀의 점령을 당하면 부정적이고요, 언제나 안 된다고 하고요, 못했다고 하고요, 예, 입이 거칠어지고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입이 부드러워져요. 예, 교회 다니지만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은요, 입이 거칠어져요. 그러니까 꼭 가서 싸워요. 예,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요, 입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어요. 말이 바뀝니다. 예, 그래서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긍정적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소망의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래야 아름다운 삶을 살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마귀는 생각을 먼저 공격한다. 점령당하면 마음을 점령해버려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입술을 점령해요. 그래서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안 된다고 하고 못한다라고 하고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가버려요. 그 인생은 아름다워질 수 없어요.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의 입술로 말한 대로 돼요. 그냥 무지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뭐라고 그래야 돼요? 엄마는 네가 잘 될 걸 믿어, 이래야 돼요. 언제나 잘 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힘들지? 괜찮아,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게 믿음의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믿음의 말, 언제나 소망의 말, 언제나 사랑의 말, 은혜가 되는 말, 덕이 되는 말. 예, 그래서 날마다 잘 보게 해 주십시오. 잘 듣게 해 주십시오. 잘 말하게 해 주십시오. 이건 날마다 중요한 기도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귀가 저렇게 하잖아요.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이건 이제 제한적이라는 거야. 헌전 여러분, 악한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제한적이에요. 예,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42달 동안 일한 권세를 내가 좀 내비둘게,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랬어요. 그 시대의 권력자들이 누구에게? 사탄에게 지금 이용을 당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보세요, 우리가 잘 몰라도 저 짐승은 악한 세력이겠죠? 써 있잖아요. 왜?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한다고 써 있잖아요.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뭐 한다고요? 비방해. 언제나요, 마귀의 세력은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 어김없어요. 집에서도 부부간에 비방해요, 비난해요. 너도 그러잖아 막 그러고 싸워요. 너나 잘해 막 그러고 싸워요. 그러면 그 가정 되겠어요? 안 돼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언제나 꼭 어김없어요. 서로 비방을 해요. 기도하셔야 돼요. 마귀의 쾌계에 넘어가지 마세요. 깨어 기도하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마귀가 뒤에서 역사하니까 네가 깨어 기도해야 이기지, 그 얘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주기도문 주신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시험 들기 쉬워요. 그래서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을 받는 거예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절대 권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진짜 로마 황제가 그렇게 했던 거죠. 8절,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누구? 여러분 이 정도는 알잖아요. 예수의 생명책의 창세요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세요? 여러분 자녀도 기록되어 있으세요? 이 생각 잘 하셔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물어보세요. 오늘 가서 너 오늘 이 땅에 산 끝나도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런데 대답을 못한다? 그건 기록되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뭐라고요?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에 경배한다고요. 황제를 주라고 부르고 산다고요. 이 시대에. 오늘도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 예수를 모르면 돈이 주인 돼요. 정말이에요. 권력이 주인 돼요. 명예가 주인이 돼요. 심지어는 성이 주인이 돼요. 그런 시대를 우리 살아가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보다 마음의 우상이 많은 시대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예수가 주인이셔야 된다고. 근데 많은 사람이 돈이 주인이라니까요. 돈이면 다 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돈 벌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벌어야 되죠.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돈이 주인이 되면 그 인생은 망쳐들어요. 반드시 예수가 주인이어야 잘 살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다. 주인이란 얘기는 뭐예요? 나를 예수님이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려야 돼요, 내 삶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 와 있어도 여러분의 삶에 지금 누가 당신을 다스리세요? 예수가 다스려요? 내 감정이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이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행복할 수 없어요. 그걸 여러분 잘 언제나 깨어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 받으셔야 돼요. 이번 주 말씀부터 계속 한 2주 성령에 대한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꼭 성령을 알고 성령이 어떤 분인가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지난주부터 열심히 기도를 해요. 한 번도 빠짐없이 성령 체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왜냐하면요, 여러분의 자녀들 특별히 이제 다음 세대잖아요. 성령 체험 못하고 교회 다니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 아이들은요 버려요. 여기 써 있잖아요. 창세 이후로,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고요. 보면요, 다 우상 숭배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모르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알아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주님을 모르면 다른 거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은 뭔가 다 의지하고 살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님을 의지하고 사세요? 돈 의지하고 사세요? 이런 얘기예요. 쉬운 얘기로 주님 의지하고 사시라고요. 예,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김없이 사탄이 조종하는 짐승에게 경배하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9절, 누구든지 이제 나오잖아요. 뭐라고요?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잘 들어라, 그 얘기죠. 예, 잘 들어라, 이 말씀을. 진짜 이런 일이 반드시 벌어진다. 그러니까 잘 들어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요. 진짜 순교하는 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여기 오늘 핵심 말씀이에요. 그 다음 읽으세요. 시작.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그러니까 주시는 음성은 뭐예요? 뭐 하라고요? 인내와 믿음을 가져라, 그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예. 인내와 믿음을 가져라. 예. 여러분, 신앙을 잘 지키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만이 아니라 오늘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내해야 승리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잘 참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능력을 길러줘야 돼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예. 인내하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고요.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쉬운 얘기를. 예, 공부를 잘하려면요,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실력을 길러야 돼요. 근데 못 앉아 있는 애들이 많아요. 예? 잘 보시라고. 예, 그럼 공부 잘할 수 없어요. 그죠? 인내. 예, 길러야 돼요. 이거 실력이에요, 이게요. 앉아 있는 실력. 일단 앉아 있는 실력을 길러야 돼요. 그래야지 책을 보죠. 보면 인내. 그 다음에 뭐라고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예, 어려울 때 기다려야 돼요. 왜냐면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일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인내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단 말이에요. 신뢰. 믿어져야 참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이기면 반드시 좋은 날이 와,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을 줘요. 성경은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창조, 그 다음에 뭐라고요? 타락. 인간은 타락, 죄 때문에 타락해서 망하는 거예요. 이 망함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우리를 구속해 줬단 말이에요.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구원해 주셨다. 지금 우리는 이제 뭐 하는 과정이에요? 회복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것들은 다른 말로 주님은 날마다 여러분을 성화시켜 나간다고요. 날마다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걸 회복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도움받아야 회복돼요. 그렇지 않으면 회복 안 돼요. 어김없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마다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모든 삶에서 여러분의 일터까지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일을 왜 하세요? 네, 만약에 장로님, 날마다 왜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세요? 그렇게 물어보면 대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하면 곤란해요. 돈 벌려고요. 그럼 세상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똑같잖아요. 돈 벌려고 이런다면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은 기독교 가치관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돈 벌려고 일하세요? 아니세요, 그럼? 이게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돈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구하려고, 돈 벌어서 많은 사람 도와주려고, 내가 이 땅에서 돈 벌어서 복의 통로가 되려고. 그렇잖아요. 내가 있어야 나눠줄 수 있는 거잖아요.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들 주님 도와주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뭘 도와줘요?
돈 있으면 돈 버는 사람 돈을 열심히 벌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에게 내가 정말 도와줘서 많은 사람 잘 살게 해달라고. 나는 돈 번다고. 그래 세상 사람과 다른 거 아니세요? 돈 벌어서 나 잘 살라고요. 그럼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르세요 당신? 그게 예수님이 당신 마음속에 하는 마음이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내가 돈 너무 많이 벌게 해줄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선물로 이렇게 주니까 많이 어렵고 어린 사람 나눠주고 살을게요. 그게 잘 사는 거 아니세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요, 예수가 주인이기 때문에 삶의 가치관이 세상 사람과 똑같을 수가 절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그렇게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반드시요. 공부 열심히 해서 뭐 하자고요? 공부해서 남주자. 공부해서 남주자. 예. 우리 딸내미 한동대학 됐는데 한동대학 그 입학식 졸업식 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꼭 세상에 나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남 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남 성공시켜야 된다고. 남 잘 되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복 받잖아요, 걔들이요. 그런 메시지를 듣고 그렇게 기도하고 공부하니까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길러야 돼요. 예, 오늘 핵심 말씀이에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여러분 인내와 믿음이 있어야 승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찬송가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도의 신앙 본받아. 3절은 잘 모르겠죠. 성도의 신앙 본받아. 그 다음에 뭘까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찬송해야 돼요.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 악한 용에게 지배당하는 황제도 기도하면서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했다고요. 자기를 예를 들면 죽이는 그 황제를 향해서도요 사랑으로 이겨야 된다고 생각했다고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사랑으로 로마를 점령한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도 우리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있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요, 가족들이요, 저 죽을까봐 지 가족들을 버리고 도망가요. 성도들이 어떤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보살펴요. 그러다가 같이 병에 걸려 죽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랑의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노마를 점거한 거예요. 뭘로? 사랑으로.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예. 그래서 아까 써 있잖아요. 예, 예. 성도의 신앙 따라서 뭐라고요? 죽도록 충성하겠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사랑으로 죽어도 너를 사랑하고 승리할 거야. 이런 거예요. 사랑해야 승리해요. 미움을 가지고 무슨 승리를 해요? 마귀밥이지. 사랑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결국. 예,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여러분 정말 잊지 마셔야 돼요. 영원한 것이 일시적인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있다고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요. 그걸 잊지 마셔야죠. 이 세상 것이 다 아니라고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으로 죽도록 충성하고 사랑하며 승리했단 말이에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교회를 향한 어떠한 비방과 탄압과 죽음에도 불구하고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하나님 그 신앙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시고 환난과 핍박과 세상에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진실로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오늘부터 이제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하는데 유치부와 아동부와 우리 청소년 아이들과 우리 청년들이 진실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새벽 미명 자녀들을 위하여 애타게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